말씀입니다. 35장 4절부터 9절까지 또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헌신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헌신이란 종종 부담, 희생, 포기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출애굽기의 이 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리고 그 헌신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약 21주 동안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장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치고 싶은 사람은 이거 아무런 문장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놀라운 표현이라고 느껴졌어요. 자, 바치고 싶은 사람, 이거 뭡니까? 자원하는 헌신을 지금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요, 지도자인데 그레이드를 나눠서 당신은 얼마 내시고 당신은 더 족장이니까 더 많이 내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액수를 지금 말하고 있지도 않죠. 그러면서 비교하거나 압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초대하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따라 참여하십시오. 자, 성경은
이 말을 들은, 이 초청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자, 마음이 감동돼서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자, 이 헌신 아름다운 헌신인데요. 자, 이 헌신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헌신이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헌신의 특징을 보니까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뒷장에 가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백성들이 이걸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오히려 말리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헌신이 부담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은혜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모두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있는 사람은 금으로, 실이 있는 사람은 실로, 또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대의 성막은 어떤 몇몇 헌신적인 사람으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자원하는 헌신으로 지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5장의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 이 사건 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35장을 거슬러서 32장에 가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일은 그 일이 벌어진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 순서를 놓치게 되면은요, 헌신의 깊이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늦게 오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불안의 해소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보니까 동일한 금, 똑같은 소재죠. 동일한 금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드려진다는 겁니다. 같은 제물인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드렸던 예물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이 백성의 실패 이후에도 다시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내 새로운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여러분, 성막 헌신은요, 완벽한 사람들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은 백성의 두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의 정체성을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헌신이라는 게 단순히 건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백성입니다 라는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존재의 변화가 드러나는 행동인 겁니다. 헌신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이 이후를 보면은요, 그래서 직조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실을 잡는 사람, 또 염색을 하는 사람, 또 재료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막은요,
이들의 헌신 없이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요, 스타 없는 공동체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눈에 띄는 사람 몇 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대 위의 연주자가 연주를 아무리 잘해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음향, 조명 이런 세팅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연은 해도 잘 전달이 되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자, 지금 보니까 헌신이 필요를 초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요, 성경에서도 매우 드뭅니다. 헌신이 필요 충족이 아니라 은혜의 넘침에서 나왔다는 증거죠.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1세기 기독교 교회, 초대교회의 기록에 보면 이런 비슷한 기록들이 있죠. 서로 통용하면서 그게 차고 넘치는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요. 드물다니까요. 드문 일입니다. 우리 교회 1층에 나눔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창고가 비어 있어요. 왜요? 나눌 물건이 다 떨어졌거든요. 2층에도 물건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게 또 채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 그걸 생각하며 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공동체의 헌신이라는 것은 항상 겨우 맞추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헌신은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기억되면 그러나 넘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은 이유가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멋진 예배당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 건축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자, 보니까 성막의 목적, 건축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앞날이 보장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헌신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헌신은 이렇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의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봤을 때 노예 해방 사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요, 구원의 시작이었고 성막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 받았으니까 헌신해야죠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순서를요 조금 더 중간에 뭔가를 끼워 넣어야 돼요. 뭐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위해서 지금 헌신했다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살기 위해 드렸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여기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이 헌신이요, 광야에서 갑자기 생긴 거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이미 이 과정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피로 문설주를 덮었더니 남의 자식들은 첫째가 다 죽어나가는데 우리 아들은 살아남는 은혜.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서 이제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그 홍해바다 앞에서 없는 길을 내신 그 구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배를 움크리고 있는 가운데 만나와 물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헌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더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은 그래서 헌금, 섬김, 재능, 시간, 또 공동체의 참여가 하나의 예배의 행위로 묶여있는 최초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헌금, 봉사, 선교,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막 헌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요, 예배의 부속물이 아니라 예배가 삶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헌신은 예배의 연장인 것이 예배의 대가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야 될 텐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 목사님의 말처럼 교회는 벽돌과 콘크리트로 세워지는 게 아니죠. 헌신된 사람들의 삶 위에 세워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려진 수고, 이름 없이 드려지는 섬김, 또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헌신,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교회는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막이 이 광야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한 중심이자 또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은요,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또 선교의 자리로,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으로, 이름 없는 현장의 수고로 하나님은 이 우리의 작은 헌신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헌신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팍팍해서 헌신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확장되는 씨앗과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나요? 성전을 짓죠. 하나님의 임재가 고정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기에만 있어, 저 아름다운 성전에만 있어. 여러분, 하나님 성격에 이게 맞으실까요? 맞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 임재를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이동하는 임재예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란, 여러분, 이곳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건물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헌신된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만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리, 헌신된 우리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계 어디를 가도요, 헌신된 백성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비전 트립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보러 가는 여행입니다. 그걸 경험하러 가는 여행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헌신 가운데 가장 깊은 헌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헌신이야말로 가장 깊은 헌신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패배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움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 내가 가진 것을 잃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나를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성막은 광야 한가운데 있었지만 선교는 그 임재가 세상으로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 믿는 사람들, 이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모일 때 그곳은 또 다른 성막이 되고, 또 그것이 흩어졌을 때는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헌신이라는 건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되죠. 나는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더 이상 내어놓을 여력이 없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유 있는 사람들만 헌신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을 보자고요. 여전히 광야에 있었고, 앞날이 보장되지 않았고, 삶이 안정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힘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가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번도 모두가 다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원하는 자는. 자, 여기서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헌신의 출발점이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표지가 헌신인 것이죠. 하나님은 많이 드린 헌신보다 정직한 헌신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헌신을 더 많이, 더 오래, 더 열심히, 이런 걸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또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아직 부족해, 난 아직 모자라, 이렇게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무거운 짐을 얹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쉼을 잃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쉼으로 돌아가는 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지금 드리지 못하는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혹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 분, 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막혀 있는 분, 마음은 있는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드려진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드리지 못해 아파하는 마음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정말이에요. 지금 드릴 수 없는 자신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더 소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복음 안에서 헌신은 나를 더 비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주님 지금은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마음만큼은 내가 주님께 열어둡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직하게 마음을 내어놓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제가 이제 1월 둘째 주에 이런 헌신 설교를 지난 해에도 했고요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요, 사실 재정부한테 좀 힘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자원해서 더 많이 채워서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이 내놓으세요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시거든요. 대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의 그 삶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을 하나님을 돕는 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나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 이런 질문보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어느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작은 헌신에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시간을 드려보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짧은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을 여는 헌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도움을 요청하거나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을 찾아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일 수도 있겠고요, 뭐 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스승, 뭐 제자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혼자 버티는 걸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번 주에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여러분 지난해 마지막 주에 여러분 헌금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떡볶이 사 먹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거 다 헌물입니다. 그 헌금을 이제 저희가 가서 전달하고 그 예물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묵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드린 게 누군가의 예배가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음을 지켜보고 또 기억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자리를 이번 한 주 또 성실히 지켜보는 겁니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누가 알아줘요? 매번 하는 거 잘 알아주지 않잖아요. 늘 하는 줄 알잖아요. 늘 그냥 거기에 있는 줄 알아서 감사해 하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또 계속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들은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헌신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서 2026년에는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더 많이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더 기쁘게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리가 성막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해한 헌신을 다시 돌이킵니다. 다시 자리를 맞춥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더 가져 나오라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를 다그치거나 보채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작 우리들은 그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를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내 욕망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작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가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되기 원하오니 내 삶을 이동하는 성막,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막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